오늘도 한 주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오아시스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쉴만한 물가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쉴만한 물가에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에 대한 연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뭐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비슷하게 여러분 기도 시리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생활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나아지셨나요? 역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좀 나아지셨습니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기도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까보다 목소리가 이렇게 좀 줄어드신 것 같아요. 나아지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서론, 기도의 대전제는 기도는 한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과 나누는 우주적인 대화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뭔가 큰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바로 아들의 형상을 입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인 것이죠. 삼위 하나님. 이 말은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시작자가 하나님이심을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일하심의 증거로서 그분이 하시는 일의 최초의 일은,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 최초의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물과 응답은 그것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기도와 부르짖음을 먼저 주신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의 질서를 바로 잡아준다고 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소원과 간구, 곧 우리 욕과 욕망과 관련인 것이 기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에게 욕구를 주시고 욕망을 창조하신 이의 뜻에 맞게끔 구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질서 있게 구하도록 그것을 붙잡아주는 표본이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의 첫머리는 그런데요. 아버지로 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기도는 우리 인격차가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어느 한 아이가 의사소통에 참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는데 공을 주면서 공을 이렇게 던지고 받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공 던져봐. 받아서 아버지가 다시 던져주고 주고 받고 이게 전부야. 그래서 공을 주고 받고 하나님과 관계도 공을 던져주고 공을 받고 이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길 바라신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상태에서는 간구가 100가지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자녀로 받으시는 아버지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다. 아버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품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는 호흡과 발성을 통하여서 우리 인격을 실어갈 때 기도는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지막한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불러서 구송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전부 이제 기도에 워크숍이 필요한 내용들이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갖고 진짜 해보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함께 체험하고 또 그 다음 넘어간 워크숍이 필요한 주제인데요. 이 수요일 날 언젠가 한번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일단은 주기도문을 하나씩 우리가 배워갈까 합니다. 이런 기도의 서론을 다뤘는데 오늘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교훈 두 번째 시간인데요. 나눌 요지는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 부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을 통해서 두 주간에 걸쳐서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출발점 첫 단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기도의 한 첫머리에서 먼저 우리를 염두에 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긴 아버지인데요. 우리 아버지다. 우리 아버지다. 예수님도 동양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단어를 썼을 수가 있겠죠. 우리 자녀, 우리 아들,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나라 문화니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워. 마이 와이프는 마이 와이프지 우리 와이프, 우리 아내 이런 말로 쓰는데요. 근데 이제 주님도 분명히 하나님 부를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으로 오면은 유난히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가 어제 나오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은 한결같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의 이 후반부 기도 제목을 그래서 이제 김세윤이라고 하는 이제 이 그 박사님은요, 우리 청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앞에 있는 것은 당신 청원, 이게 우리 청원.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외에는 단수가 쓰이지 않고 우리라는 말로 쓰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예. 뭐냐면요, 예. 나는 개인의 문제, 나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때 우리를 회복해 하심으로 문제를 풀어가더라. 이게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그러니까 한 첫머리에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자아는 개인의 자아일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는요, 자아라고 부르지 않고 교회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적 자아가 될 때 응답의 문이 열리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는요, 이제 기도하는 자아가 공동체적인 자아를 가질 때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일화입니다. 창세기.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시면요, 본문 내용은 이제 요셉과 형제들이 애굽에서 만나는 그런 일화를 담고 있는 본문이죠. 예, 이 본문 아시죠? 예. 이 애굽에서 만나 요셉과 형제들이 이제 둘이 갈등이 이제 극에 달했던 장면입니다. 예.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을 방문한 이제 형제들은, 그러니까 애굽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죠. 근데 요셉이 그걸 봤어요. 근데 심경이 너무 복잡한 것입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죠. 반가움과 상처가 뒤범벅이 돼갖고 형제들을 만나는 요셉의 갈등이 성경에 고스란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를 받은 요셉의 모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요셉은 위치상 얼마든지 형제들을 보복할 수 있었지만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그렇다고 화해를 그 자리에서 청하기에는 그거 좀 어려운 일이에요. 나한테 큰 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화해를 청합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들을 후하게 대접했지만 경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긴장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때 이제 요셉은요, 지혜를 하나를 내서 형제들의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돌아가는 곡식 수레에 은잔을 숨기고 누명을 씌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 아시죠? 예. 다 아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건을 빌미로 요셉이요 형제들을 이렇게 다시 걷어들여서 막내 베냐민을 볼모로 잡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볼모로 잡고 돌려보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은 베냐민을 이렇게 동생으로 따로 거둘라는 게 아니라 형제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던 이 갈등이 엄청났고 또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로 화해를 청하지도 않고 보복하지도 않고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 이제 이 형제들이, 자기를 판 형제들이 똑같이 베냐민마저도 처량하게 남겨놓고 갈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만약에 부친의 사랑하는 자녀를 짓밟고도 무정했던 그 무정함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형제들 가운데서 요셉으로서는 화해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야기 흘렸어요. 요셉이요, 이제 다음 45장 가면 대성통곡하면서 형제와 화해를 합니다. 형제와 요셉 간에 긴장감이 팽팽하게 있던 것이 녹아내리면서 아주 대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극적인 반전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 꽉 막힌 이들이 인생길에 이런 풀림이 오게 되었는가? 자, 이 형제들 간의 긴장과 갈등, 이 첨예한 어떤 막힘들, 이것이 언제 일시에 딱 풀리게 되냐면요, 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 계기를 통하여서 쫙 풀리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0절하고 31절인데요. 오늘 읽은 구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예. 이 장면은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퀴즈. 예. 지금 이 30절과 31절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예. 네. 누구요? 예, 맞습니다. 역시 권사님. 예. 유다입니다. 유다. 넷째 아들 유다. 예. 이 유다가요, 정말 많이 변한 모습인데요. 이 유다가 원래 요셉을 팔아 넘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유다였습니다. 옛날에 이 형제가 이 요셉을 미워해서 그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를 건져내서 그 이스마엘 상인한테 팔져간 게 이 유다예요. 이 유다는요, 이 요셉을 향한 아비의 편애 때문에 분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황을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38장에 보면 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가나안 여인을 데리고 그냥 덜컥 결혼을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 두 아들이 죽으면서 인생 큰 풍파가 닥치게 되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 동일한 유다가 요셉을 팔아넘기고 무정했고 파렴치했고 범죄했던 그 유다가 시간이 흘러서 오늘 본문에 다시금 등장하는데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 어떻게 하냐. 오늘 본문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절절하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비록 유다에게는 베냐민은 배다른 동생이지만 이 아들을 향한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제 마음처럼 느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는 급기야 자기가 베냐민을 대신하겠다고 얘기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한때는 아버지 야곱과 너무나 멀리 있었던 유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유다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리는 사람으로서 등장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 대한 이 절절한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토로하는 순간 요셉의 마음에 큰 폭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2절에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예. 보십시오. 요셉은요, 그 숱한 그 10대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에 큰 바위덩어리가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것이 형제에 대한 원망, 섭리에 대한 이해하지 못함들, 하나님에 대한 의혹들 간간히 버텨오면서 인생을 살아왔던 그에게서요, 이런 모든, 그러니까 얼마나 무게가 눌렸겠습니까? 그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면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장에 막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대성통곡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실컷 아버지 얘기했는데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게 뭐냐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형제들이요 뿔뿔이 흩어졌고 그들의 인생길이 컥컥컥 막혔어요. 유다는요 방황하면서요 가나안 사람 수아 딸하고 결혼했고 그 가운데서 아시죠 여러분? 아들이 오난 차례로 죽으면서 마지막 아들 하나 그거 살려둘 거라고 했다가 며느리하고 이렇게 관계를 가져갖고 베레스와 세라가 낳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겪게 된 것이에요. 인생 풍파 그대로 겪었고 이 형제들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퍽퍽했는지 본문을 읽지 않지만 베냐민에 딱 갇히고 이제 이들이 갇힐 때마다 이 형제들이 한 얘기가 우리가 그때 범죄해서 그렇다면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큰 범죄와 또 혹은 우리 마음에 큰 눌림이 있으면 일이 안 될 때마다 그것 때문에 그런가 막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이런 요셉을 짓누르던 이 바위덩어리 그리고 형제들을 짓누르던 이 바위덩어리가 언제 완전히 해소됩니까? 아버지 이름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요, 그들이 다시 아버지 이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때, 우리라는 이름이 딱 회복될 때, 그때요 심지어는요 인간의 학대, 자연재해와 가뭄에 담겨있는 섭리의 비밀까지 풀려지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45장 5절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때부터 이제 예비된 일들이 일사천리로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한 아버지를 중심에 두고요, 아버지를 향한 사랑과 걱정으로 온 마음을 쏟게 될 때, 심지어는 아버지를 위해 형제를 대신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이런 간구야말로 이 땅에서의 매임이 풀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땅에서의 매임이 풀리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도 풀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본문 이제 창세기를 가져온 이유는요, 이 유다가 지금 이 요셉을 향하여 행했던 이 간구의 자리가, 이 자리가 비록 인간 세계 속의 형제와 가족의 일 속에 나타난 간구고 요청이었지만 이 그림 그대로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는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에요. 이 유다의 이 마음과 이 탄원은요, 예수님이 지금 잃어버린 우리를 향하여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했던 간구죠. 당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요셉은 공의의 자리인데요, 우리는 다급하여 하나 공의는 항상 우리를 가로막죠. 우리는 간절하지만 간절함 자체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원하고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잘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해결의 실마리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회복되는 순간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신의 자녀 하나하나와 생명이 연결된 아버지. 그래서 누구도 넘어져 있거나 실족하는 것을, 약해져 있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므로 기도의 자리에 들어설 때면요, 우리는 그 아버지 앞에서 필연 우리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자, 여러분 보세요. 내 삶이 어렵다면요, 누군가도 어려운 것이,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의 인생이 소중하다면 누군가 그의 인생도 굉장히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 삶이 어려워서 기도할 때는요, 혹 나처럼 어려울 누군가, 우리 중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이 풀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다면 우리 중 누군가도 그만큼 형통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간절하게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누군가 우리 중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그를 향한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떠올리면서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대가 되어갑니다. 지금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 형제 자매가 바로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우리이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 다급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할 때마다 또 다른 다급한 형제들을 떠올리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문제들이 동시에 풀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는 점점 확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 안에 우리가 아는 지체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잃어버린 자, 약해진 자, 실족한 자들, 베냐민 같은 자들,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 울타리 밖에 또 우리가 있는 것이, 이 우리가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교회가 주의 축복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역시도 아버지의 축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 땅에 축복이 필요한 교회들을 늘 염두에 두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교회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누군가 우리 가운데 기쁨과 진보가 있을 때는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요, 그 역시 아버지의 생명에 연결된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질문을 하고 답으로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은 왜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는가? 이 질문이에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왜 아버지를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는가? 왜 그렇죠? 답을 정리하면요,
내가 간절한 만큼 동일한 간절함으로 같은 아버지를 부르는 다른 지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당신이 주시는 응답이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당신의 가족을 세우시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임을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기억하길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해가 되시죠? 예. 다시 할까요? 왜? 다시 할 필요 없. 우리 정지사님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정말 적용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나는 내 문제가 너무 커요. 난 늘 내가 갈급해요. 그리고 늘 우리 교회 문제가 항상 최우선이에요. 그러나 우리 문제가 최우선인 것만큼 역시 우리 이웃의 우리 지체 가운데 동일한 필요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과 지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응답을 주실 때 항상 우리의 가족을 세우시도록 주신다. 이것을 망각한 채 기도하는 것은 응답이 불필요한 것이죠. 언제 응답이 급속합니까? 언제 무거운 짐이 풀려집니까? 예. 아버지에게 생명이 연결된 지체들을 우리 마음에 염두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릴 공의를 향하여 호소할 때 정말 하늘이 열리고 심지어 섭리까지도 풀리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첫 번째는 지난주에는 아버지, 오늘은 우리 아버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큰 둘째, 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임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자, 오늘 이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긴 하신데 그것만 알아서는 안 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 오늘 조금 파고들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공중에 계신다는 건가? 뭐 공중 부양한다는 것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 분이냐에 따라서 자녀는 완전히 달라져요. 예.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의 생각이나 소원의 규모가 달라지죠. 어떤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가 사대문 안에 계신 분을 넘어서서 그분이 경복궁에 있는 주상전하예요. 예. 그러면 이 아이는요 자라가면서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이나 원하는 것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지죠. 아버지의 크기가 소원의 크기고 응답의 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고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우리 기도는 힘을 얻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과연 어디서 사시는 분인가? 라고 할 때 주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랐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을 이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말씀할 때 문자를 조금 쓰면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탁월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이분이 얼마나 초월해 계시는가, 얼마나 위대하신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성경이 요한계시록 4장인데요. 제가 본문은 찾지 않았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찾기 편하니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쫙 펼쳐서요. 4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하늘에 계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의 탁월함과 초월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위대함이죠. 자, 4장 1절부터요. 여러분 마지막 절까지 조금 눈으로 한번 훑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이리로 오라는 소리를 듣고 그 본 광경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의 예배가 펼쳐지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면 그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어디에 앉아 계시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예, 보이십니까? 보좌. 예, 쭉 2절 넘어가서 3절 쭉 보면은 그분이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요. 하늘에 계셨다 이 말은 보좌에 앉아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변에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다. 예. 그리고 그 24보좌에 24장로들이 있다. 이 24장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신구약의 완벽한 숫자의 성도 대표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이 흰 옷을 입었다. 완전히 이제 순결해지고 거룩해진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금관을 쓰고 있는데 그 왕의 권세를 잇고 있는 위대한 성도의 모습인데 그 한중간에 보좌가 딱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보좌 주변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막 나는데 그러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성령이죠. 그리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이 특별한 생물이죠. 그러니까 천상 천하를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생물입니다. 그가 쭉 둘러서 찬양을 하는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찬양을 다하는 것이에요.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광대함을 조금 느끼려면 핸델의 메시아 정도는 좀 들어야 이 어마어마한 광대함을 조금 느낄 수 있겠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드리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하늘이 뜻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겠지만 그분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조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얼마나 가까우신 분인지를 친밀한 분인지를 설명하는 장면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은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얼마나 다른 분인지 우리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을 때 인간 교제가 깊어지려면 2가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그 사람과 나와의 공통점을 알아야 되죠. 공통점. 뭔가 비슷한 면이 있어야 딱 친해지죠. 그래서 저는 직업 정신 때문에 신방하면 어떻게든 막 엮어요. 고향 엮고 아내의 고향 엮고 부모님의 고향 엮고 막 학교 엮고 막 엮어서 왜 그러냐면 공통점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친밀함이 유지되니까 그래요. 저도 이제 이 교회 전경 보면요, 제가 상해에서 목회했던 의자 색깔 똑같습니다. 벽 색깔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여기 청빙 받고 나서요. 뭐 그러니까요 친밀함이 확 생겨요. 그러니까 강단에 섰는데 막 되게 낯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의자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그 마이크도 슈어 마이크 이런 거 생긴 것도 비슷했어요. 이 공통점은요 인간관계나 관계를 급속하게 가깝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존재면은 이게 친밀함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공통점을 유발하여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가 깊어지려면 이제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공통점만으로 교제를 이어가려면 거기서 온갖 관계에 부작용이 생깁니다. 코드에 맞는 사람끼리만 어울리거나 아니면 공통점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이 싫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상당한 제약이나 억압이 생기죠. 그리고요 결국은 상대방이 나와 다른 존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시에 어느 순간에 관계가 깨집니다. 젊은 연인들이 깨지는 이유가 처음에는 공통점이 있어서 대화를 하면 뭐 24시간 같이 대화를 하잖아요. 심지어는 밤에 잘 때 전화기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경험담이라기보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비슷하니까. 그런데요, 다 자기 같다고 생각했지만 차이가 있다는 게 서서히 드러나죠. 그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때부터가 교제가 진짜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다. 그것만 알아서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요. 하나님이 인생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분인가 이것을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친밀한 분인가 동시에 얼마나 다른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가 조금 더 들어가면요, 이분의 우리와 큰 차이는 뭐냐면 그분의 그러니까 자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다 생일이 있죠. 다 태어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태어난 순간이 없어요. 오직 먼저 계셨고 영원부터 계십니다.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에요. 완전히 그분은 자존하시고 충족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해요.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그에게는 부족도 없고 결핍도 없어요.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분은 태어나지도 않고 늘 먼저 있었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존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앞에서 오직 받을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그분께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받기 때문에 받는 것이 있고 우리는 사랑과 헌신을 드림으로써 더욱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뭔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게 그분의 자존성에서 나오는 인식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아쉬워서 요구하는 게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주시는 분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뺏어가시면서 채우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치시면서 고치시고요. 우리를 부서뜨리시면서 세워가시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때요, 우리는 그분이 고갈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냥 구하면 됩니다. 그분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늘에 계셨다. 그분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은 이처럼 그분은 완전한 충족과 자존성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한다는 것은요, 그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겪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것은 만물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만물이 변화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변화입니다. 변화.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릅니다. 날씨도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릅니다. 제일 안 변한다고 하는 게 강산이 안 변하는 것이죠. 그래도 10년이면 뭐가 변한다고요? 강산이 변합니다. 한국에 한번 가면요, 한국이 항상 변해 있어요. 외국에 살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제일 변하지 않는다는 강산도 변해요. 이게 세상의 이치죠. 자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변화는 우리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관계도 시간이 가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결혼식을 처음 할 때 절대로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여러분 삼국지 아시죠? 삼국지. 제가 베트남 오기 전에요, 넷플릭스에서 삼국지 시리즈 80부작인가 100부작인가 같은 걸 다 떼고 왔어요. 틈틈이 봤습니다. 제가 그것만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냥 틈틈이 봤는데요. 저는 삼국지 보면서 주제가 제국의 통일이 주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한 왕조, 유비가 그렇게 섬기는 한 왕조가 몰락해가고 조조 중심의 위나라가 세워질 때 그 길목에서 주제는 이거예요. 만물은 변한다. 만물은 변하기 마련이다. 변화를 거스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조의 책사와 유비의 책사, 이 둘 사이에 사마의와 제갈공명이 이걸 갖고 논쟁하는 것이, 제갈공명이 당신이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지만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느냐. 만물은 변한다. 정말 그렇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삼국지 보면서요. 정치는 그런 의미에서 변화 자체죠.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예언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고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의 변합니다. 저는요, 중국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에 왔더라고요. 열병식에 참석하는 거 보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구나. 이 중공을, 저 무기를 관전하면서 열병식 우리나라가 참석하다니 어쩜 이렇게 국제관계는 변할까. 변해요. 근데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변하신다고 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원래 그분은 좋지 않은 상태, 부족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문제가 많거나 부족한 분이었다는 뜻이 되니까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부족하니까 더 발전하겠죠. 만약에 하나님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는 분이라면 지금은 그분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이 변할 텐데요. 기댈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특징,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그 중요한 특징이 방금 초월성, 그의 위대한 초월성이 있죠. 그리고 그분은 자존하시고 충족하셔서 항상 주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을 때 품고 계신 목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이런 목적으로 창조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갖고 자 바꾸자 이렇게 한번 다르게 해볼까라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품었던 목적을 끝까지 이루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믿을 수 있습니다. 왜죠? 불변하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택하셨고 구원하시겠다고 그분이 생각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이 생각한 것은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현실이 된다는 것이에요. 왜죠?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불변성, 이런 단어들이 워낙 추상적인 단어라 재미없게 느껴지지만 한 번쯤 곰씹어볼 만한 거죠. 그분은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질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목적이 틀려지거나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목적하신 바를 시작한 때부터 꾸준하게 이뤄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주님은 플랜 B, 플랜 C로 그 목적을 다시 이뤄가시지, 우리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2000년 전, 3000년 전 그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요 불변하시게 오늘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뜻이 불변하니까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불변성이 그분의 알므로 나갈 때 그것은 전지함이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제한돼 있죠. 그래서 소위 빅픽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큰 그림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불행이 있죠. 하루하루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힘든 것입니다. 일의 전모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것이에요. 알면 덜 힘들 텐데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저희 막내 아들이요. 놀다가 지가 세게 빵 부딪혔어요. 근데 안 울더라고요. 이유는 왜 아픈지 아는 거예요. 제가 놀다가 부딪혀갖고 울 이유가 없어. 아프긴 해도. 모르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무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왜 이 시대에 왔는지 모릅니다. 동유럽에서 지금 왜 전쟁이 발발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보시는 분이죠. 앞과 뒤 과정 전부를 아십니다. 그 아신 가운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적절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내 형편이 전체 큰 그림 속에 어떻게 일할지를 보시면서 우리를 꾸려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암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모를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뀌냐면요, 내 정성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들어주실까? 저렇게 하면 더 들어주시지 않을까? 내가 정성이 부족한 게 아닐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내 문제로 자꾸만 귀결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안다는 것이에요. 아니까 안다는 걸 알고 기도해라. 가볍게 기도해라. 그리고 꾸준히 기도해라. 내가 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 알면 또 얼마나 좋으냐면요, 이 하나님의 아심이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바로 나의 섬김과 나의 봉사죠. 설교자는요, 드러나는 사람이니까 사람의 반응과 칭찬에서 즉시로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능력은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순종 아니겠어요? 집에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몰라주지만 옳기 때문에 하는 그 일들은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있을 때 주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누가 몰라줘도 해나가는 일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선행과 올바름의 원동력이고 능력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하늘 아버지가 다 계수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의심치 않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절대적 알미 있다는 말이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존하십니다. 그냥 항상 주시는 분, 충족하시죠. 뭐 부족하여서 막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것을 질투하셔서 뺏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인생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너무 질투하나 봐 그러는데 그분은 뺏어가시면서 주시는 분입니다. 정말 우리를 파괴하면서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 자존하시고 충족하심, 그 불변하심, 그 전지하심, 우리와 전적으로 차원이 다르신 초월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하늘에 계신 이런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모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관계도 시험에서 건져주는 것도 다 그분의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의 확신을 어떻게 갖게 되나요? 그것은 그분이 단지 우리 아버지일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응답의 확신도 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전에 놀라운 호칭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기도하기 전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를 먼저 알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요, 기도의 말을 내뱉기 전에 이미 응답이 시작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가 기도의 깊이인 것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질 수 있는, 우리 하늘 꿈의 기도가 더더욱 깊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요, 먼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를 주보에 실었지만 우리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